아브라함은 나이 86세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라의 요구에 의해서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그를 낳은 하갈과 함께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집에 남은 아들은 이삭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유산을 상속받을 아들이 이삭입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입니다.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당한 경지에 올라와 있다, 수준에 올라와 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신앙의 수준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신앙의 수준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수준이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일 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믿음의 수준이 만들어지기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시간과 과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신앙의 수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건, 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할 때 즉각적으로 아들까지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는데, 이러한 믿음의 수준이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믿음의 수준이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신 것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주인공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닙니다. 이삭도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창세기 22장의 중심된 주제입니다. 그 관점으로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애쓰심이 우리 눈에 보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신앙의 수준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수준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험하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 나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동사 나사는 합격, 불합격을 위한 시험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잘하는가 못하는가 시험하기 위한 그 단어도 아닙니다. 수준이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 바로 나사입니다. 다시 말해 수준이 된 사람에게만 허용되어지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동사 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인물이 구약에는 딱 2명뿐입니다. 아브라함과 욥뿐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수준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준이 되었을 때 그 수준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수준만큼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수준을 만들어 주시고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수준이 안 되면 시험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수준을 만들어 주시고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 그 시험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신앙의 수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내 노력과 열심으로 신앙의 수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애쓰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신앙의 수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힌넨이라고 합니다. 힌넨이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일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힌넨이라는 반응은 내가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시험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험 볼 준비가 됐습니까? 네, 시험 보겠습니다. 그 고백이 힘내니입니다.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들은 한결같이 힘내니로 반응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힘내니로 반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요구를 하셔도 어떠한 시험을 하셔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준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셔도 어떤 요구를 하셔도 나는 감당할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고백이 바로 힘내니입니다. 힘내니에 대한 고전 문헌학자인 배철현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내니는 신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주파수가 맞춰져 있으며 신의 부름에 부응해 경청하고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또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온전히 신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가능한 신의 미세한 음성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진 자가 자신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감탄사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자신 안에 숨겨진 신성을 발견한 자의 영적인 외침이다. 자신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힘내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됐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것이 힘내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수준이 여기까지 왔다, 자기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시험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온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믿음의 수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믿음의 수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르는 믿음의 수준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수준이 없다고 절망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기근이 생겼을 때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고 했을 때, 아들 낳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이 오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누가 만들어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아브라함의 수준의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만들어주고 계시고 나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계시며 내 안에 믿음의 깊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노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 나는 준비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힘내니 고백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수준을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의 날이, 감격의 날이 분명 우리에게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은혜 가운데 사시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힘내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우리에게도 만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